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생한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가는 예수의 탄생 등 서론적인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곧장 개인들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간결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사실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순환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과연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장의 끝부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또를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그 영계까지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거라사 지방에서 입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런 메시아적인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권능, 그 권능은 결국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인과 또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사람은 죽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연적인 것인데 그 자연을 거스리는 것,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인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분과의 또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5장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6장에서는 12사도들을 각처로 파송하심으로 제3차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한 사건, 또한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6장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잠시도 멈추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시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또 그 섬기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보호자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믿고 따라야 할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대로 예수님께서는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역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영적의 필요에 따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실들 모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오늘 마가복음 5장 6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보았지만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절박한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여자로 정죄당한 여자이기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인의 처지와 그 믿음을 미리 아시고 옷깃을 스쳤을 때 능력을 베풀어 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스치면 능치 못할 일을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 믿음 때문에 라는 말을 들으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바가 없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그만 딸이 죽고 맙니다. 딸을 잃은 그 아비의 그 엄청난 상실감. 하지만 야이로는 그 상실감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회당장의 딸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야이로의 이런 겸손과 믿음의 행위가 딸을 죽음에서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딸의 믿음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력한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장 55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을 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병자들을 고친 소문은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고 만병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치유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병자들은 육신의 치유함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영육 간의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절한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